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온 가족이 TV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곳에도 하나의 작은 교회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네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자세를 하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자세를 하고 그리고 경건되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무한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성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전에 보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창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성과 개인의 은사, 곧 독특성을 다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제임스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성이란 어떤 것을 새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견된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방 플러스 알파, 지금 있는 거에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입혀 버리면 최고의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창조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그림이 없다면 생각할 수도 없다.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그림을 그릴 때 느끼는 감정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림이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이, 감정이 그림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그걸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개인에게는 은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독특한 재능을 다 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창조적인 사람이 다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창조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모아서 뭘 하나 만들자 하면은 아주 크게 유익되게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죠. 경청하게 됩니다. 저기서 무슨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뭘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깨트리고 언제나 좋은 것을 향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창조의 사람은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냥 어떤 과거에 묻혀서 또 옛날 어떤 것에 묻혀 잡혀 있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난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야, 난 과거에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일을 향해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묶여버리게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는 순간에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는 0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잊고 새 일을 창조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불가능의 너머로 밀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못하는 일이야 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조적인 사람은 그 불가능한 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고 그 자리에 멈추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자립할 수 있는 농토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죠.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총리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60%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말 그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거든요. 강원도만한 그런 크기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5배 이상은 더 큰 거죠. 그런데 인구는 700만 조금 넘을까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사막지대가 60%입니다. 60%이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 농지만 있을 뿐이지 60%가 다 사막이에요. 그 사막인데 진짜 가나안 그 평야지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집트가 실질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의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총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막은 비도 안 와요. 그리고 흙이 아니고 다 모래입니다. 근데 이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에 있다. 이스라엘이 사막을 정복하지 않으면 사막에 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막을 정복해야 된다. 누가 물어봐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전 일은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 여기는 사막이야. 60%가 사막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이제 어디 다른 나라로 이주를 가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벤구리온 총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말씀인 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원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정계를 은퇴한 후에 아내 파울라와 함께 평범한 농부로 이 사막지대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네게부 사막인데, 네게부 사막으로 내려가는데, 이 네게부 사막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근데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이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키부츠 농업이라고, 협동조합의 농업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농사를 열심히 그 방법대로 해본 거예요. 이제 옛날 거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곳이 되었냐면 거기가 아주 그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지가 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해요. 자리 펄 정도를 넘어서서 수출까지 하는 그런 농사를 짓게 됐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라 농법, 이스라엘에서는 토라 농법 또는 말씀 농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창의적인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 구리온 초대 수상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전 것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사막에는 농사가 안 된다, 황무지에는 농사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관념,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것입니다. 여기도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사야 43장 19절에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한 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이 수리온 벤 수리온이라고 하는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초대 수상의 말에 느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나타낸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낸다. 뭘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다.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싸우고 막 뭐 해가지고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해방시켜 준 겁니다. 자기들이 힘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킨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가 싸워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이 와서 수류탄 2개를, 원자폭탄 2개 터뜨리는 바람에 항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냐? 내가 해야 된다. 이 사막의 60%가 되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이 네게브 사막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하고 요단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오죠. 약 갈릴리 호수에서 이 네게브 광야로 끌어오는 거리는 약 400km 정도의 그 물을 끌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네게브 사막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물 가지고만 안 되고 지하수까지도 파올렸는데 약 1500m 깊이 지하수를 끄집어 올려서 농사를 짓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벤 그리온 지도자가 그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졌는데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와 농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왜 농사가 안 되는지 물을 갖다 다 넣었는데, 근데 안 될 수밖에 없죠. 거기는 모래인데다가. 그리고 물을 갖다 넣었지만은 농사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고 조사해 보니까 염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도가 높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게 바로 대추 야자나무. 이 대추 야자나무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약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10년이 걸리면 대추 야자나무를 해서 열매를 취할 수 있고, 얼마 정도 이 열매를 딸 수 있냐면 그 나무에서 80년의
80년 동안을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추 야자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에 염도에 강한 이 귤, 오렌지 이런 것들을 심기를 시작해 가지고 상당한 수확을 올렸는데, 특별히 그 대추 야자 열매는 당분이 아주 좋아서 설탕이 없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당분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 유기농이기 때문에 어떤 뭐 농약을 치는 것도 아니고 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들이 바나나, 포도, 석류, 무화과, 오렌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꽃도 재배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대추 야자 열매가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맛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열매보다도 2배 내지 3배의 가격이 나갈 정도로, 지금의 이 기부츠 농법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자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출까지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도 2~3배의 값이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사막이니까 모래에다가 어떻게 그러면 이 거름을 다 주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장차 이 사막과 같은 여기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또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 이 3,000평 대지 위에 거름을 주려면 얼마만큼의 들짐승이 있어야 되냐, 짐승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연구해 보니까 젖소가 70마리, 돼지가 300마리를 키워서 그곳에서 나오는 인분을 가지고 잘 발효시키면 좋은 퇴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최고의 농사를 짓게 되고, 세계 농림부에서 꼭 이 기부츠 농사 짓는 것을 가보는, 또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자립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이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 수상의 직을, 정치를 은퇴하고 난 뒤에 70대에 가서 이분이 이것을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돌아서 볼 때에 있는 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불가능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향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것이야. 여러분, 누구든지 똑같은 얘기합니다. 사막은 농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막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런 창조성을 불어넣어준다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성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섭리가 뭘까, 계획이 무엇일까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일제 36년 그 핍박을 받으면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하는 가운데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목사들이 데모뒤를 걸어가게 되고 손톱이 뺏기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은 문 닫지 못했다는 거죠. 일제 36년에도 기독교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감리교는 교단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형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속에 있는 작은 교회 운동이 꼭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과 같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 할 때에 2년 내지 3년에도 안 잡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비즈니스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을 해야 될 것이며,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의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가정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목장의 한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가정에 목장의 작은 공동체의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국 사회에 일어났던 그 운동이 저 공산국가의 기독교인들을 말살 정책을 했던 중국에서도 지하 초속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는 원수가 집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서로 고발하고 예수 믿는다 예배 드린다고 탓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왔을 때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교회형 교회로 가지 말고 우리는 작은 공동체의 교회로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창의적인 교회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창조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점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이 주신 독특성, 은사를 주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창조성을 주었으며 왜 저들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었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거다. 그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삶으로 세상에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독특한 재능,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 있잖아요. 내게만 주어진 그 강한 은사, 저는 그걸 강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의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살렐.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주 디자인과 새로운 뭘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안목,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손 기술, 그리고 디자인, 세공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살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강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킬 때 필요한 그런 공예를 하도록 만들죠.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레를 하나님이 딱 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강점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혔다는 거죠. 흙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강점, 은사 위에, 그 재능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재능, 창의적인 재능을 주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여기서 준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발명하는 능력, 창조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 그러면은 모든 것을 분별해내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얘기하는데, 지금 부살렐에게 준 그 지혜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가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창조성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총명과, 이 총명이라는 것은 사물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보석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이 나무가 강한 나무인지 약한 나무인지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물의 실상을 정확히 분별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줬다. 그것을 총명이라. 그 다음에 지식, 여기서의 지식은 경험을 구체화시키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갈 수 있도록 적용하는 능력을 여기서는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의 강점에다가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세공이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부살레를 보면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뭔가 만들기를 좋아하고 무슨 그 조각 같은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건을 이렇게 잘 깎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강점을 알기 때문에 부살레를 불러다 놓고, 야, 저에게 하나님의,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꼭 필요한 보석, 금, 은, 그리고 좋은 나무에다 새겨 넣는 일을 할 때는 저 부살레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살레를 쓰시는 거죠. 결국에는 부살렐이 성막을 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강점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그가 재능을 더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돌보기 위해서 맹수를 물리치는 기술을 터득해요. 그것이 뭐냐면 물맷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전장터로 내보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갑옷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그에게 강점은 물맷돌을 잘 던져서 맹수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술로다가 맹수를 쫓아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를 잘 쓰는 강점을 이용해서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더 큰 창의적 능력을 주어서 큰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나갈 때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강점, 재능, 은사 이런 것을 자꾸 활용을 해서 쓰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을 덧입으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난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으면 내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물맷돌만 쓰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시성이 있어요. 문필가예요. 그가 붓을 잡으면 그렇게 시를 잘 써요. 그 시편을 잘 썼잖아요, 다윗이. 그뿐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악기를 잡으면 악신이 떠나가요.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잡으면 위대한 장군이 되고, 그가 붓을 잡으면 위대한 문필가가 되고, 그리고 그가 악기를 잡으면 최고의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에게 필요한 강점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강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요즘에 그 BTS라고 하는 친구들이 세계의 그 빌보드의 음악에 1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노래 부를 때 외국에 가서 외국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보면 한국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를 그들에게 맞추게끔 부르는데 창의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이 아리랑을 가지고 부르더라고요. 이번에 빌보드 1위에 올라간 게 아리랑이더라고요. 그 아리랑을 부르는데 그 아리랑을 가지고 그걸 개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아주 그 곡을 조금 변형을 하고 젊은이에 맞게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맞게끔 춤을 추는데 그들의 그 창조성이라는 건 대단하더라고요. 세계의 젊은이들이 아주 폭 빠지게 하는데 아마 우리는 그 노래를 몰라도 젊은이들은 아리랑을 다 부를 거예요. 대단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세계가 가장 완벽한 글을 만들었다라고 한 게 한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글을 만들어낼 때에 그것은 분명한 창조성입니다. 그림 글자인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던 우리나라가 이젠 소리 글자로 바뀐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지금 전자문서 컴퓨터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영어로 그거를, 영어로 소리 나는데 영어로 바꿔서 쳐야, 영어로 쳐야 한문이 뜨는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글은 더하기 글자라 기역에다가 아를 더하면 가가 되고, 점 하나 더 찍으면 갸가 되고, 뒤집어 놓으면 거가 되고, 하나 더 붙이면 겨가 되고, 그러니까 한국 글씨는 다 덧셈이에요. 가에다가 기역을 더하면 각이 되고, 니은을 더하면 간이 되고, 디귿 더하면 갓이 되고, 리을이 더하면 칼이 되고, 이렇게 한글은 다 이렇게 덧셈 글씨예요. 덧셈 글씨. 더해주는 대로 글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런 한 세종대왕이 밑에 있는 그 학자들을 데리고 이런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냈을 때 글이라는 게 나온 거란 말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현대를 일으켰던 우리 정몽준 회장이, 정주영 회장님이 저 울산에다가 현대조선을 만들잖아요. 현대중공을 만들고. 그런데 현대조선을 만들 때 그가 뭐 갖고 갑니까? 그냥 머리 하나 창의성 가지고 가서 백세장 사진 하나 갖고 가고 500원짜리 하나 갖고 가서 500원짜리에 있는 거북선 하나 그림 보여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배를 잘 마는 민족이다. 그리고 이 백세장에다가 우리가 이 조선소를 만들겠다. 그러니 차가 좀 달라. 그리고 배를 너희가 한번 발주를 해달라. 그걸 설득해서 갖고 온다고요. 그렇게 만들어내요.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불가능의 너머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죠. 성경 말씀에 시편 8편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뭐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뭐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했다.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자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세상에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나서는 6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스리게 했다는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라다, 경영하게 했다, 경영하게 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새롭게 만들고 경영하게 했다. 그래서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에 보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리가 경영하고 운영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이라는 거죠. 여기 성경 다시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죠?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잊지 않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창조성을 발휘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뒤를 밀어준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안 잊어버리고 궁일이 여기듯이 다 그러겠지만 혹시라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 그 정도로 그 시편 8편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너는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워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경영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도전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해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준다.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성경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물론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강점,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드럼을 칠 줄 아는 이 드럼이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막 이렇게 드럼도 연주할 때 보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는 분도 계세요. 무조건 크게 친다고 해서 드럼을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리드 악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노래를 잘, 다른 사람의 소리를 죽여가지 않으면서 잘 이끌어주는 리드 악기. 예. 그 드럼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강점을 활용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요약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의 거장으로 불려지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몸도 왜소하고 그리고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얘가 풀이 꺾여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스필버그를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제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사진 찍고 영화 찍는 것을 그런 거 하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에게 8mm짜리 그 무비 카메라를 사주는 겁니다. 무비 카메라를 사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족의 사진도 찍어서 동영상도 만들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마치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이 얘가 그걸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거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콘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너들 이 영화를 보려면 너 이거 돈 얼마 사서 이 콘을 사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가 하는데 얘가 그렇게 즐기면서 아주 즐겁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말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너는 찾았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격려하고 칭찬을 했죠. 그가 영화를 해서 나중에는 미국의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 만든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다음에 조스,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이 조스라는 영화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미국의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볼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그 강점을 찾아줘서 그가 그 강점을 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해줬더니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된 사람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아이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재능을 보면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령이 그에게 잘 인도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 보면 맨홀 같은 데에 보면 뚜껑이 둥그랗죠. 하나도 네모 반듯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맨홀은 둥그러워요. 왜 그럴까요? 왜 둥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누가 저렇게 둥그렇게 만들었을까? 네모나게 만들면 안 될까? 마른 목걸로 만들면 안 될까? 세모나게 만들면 안 됐을까? 무엇 때문에 동그랗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 가로든 세로든 아무렇게 해도 그 맨홀에 원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넓은 데에다가 가로로 세우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사각형으로 했다 할지라도 대각선으로 넣으면 이게 짧아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으로 해놓은 거는 아무렇게 뒤집어도 세워도 가로질르고 우르질러도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오늘도 질문을 던지면서 이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스스로 그 아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답이 틀려도 어쩌면 넌 그렇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인정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성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창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